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혹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그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르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 안에 지낸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절에서 17절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안에서도 제가 설교를 보통 준비를 하면 한 3-4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내가 뭐 통틀어서 다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예. 다윗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다윗이 뭐가 잘못했을까? 예,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기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세워가는데 다윗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해결돼서 이제 그 다윗이 왕국이 편안해질 때에 이 편안해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이 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이 성막 가운데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겠죠. 나단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다윗이 앞서서 하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편안한 집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다윗이 뭐가 잘못했냐는 거죠. 절대로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남달랐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계속 사무엘하 읽었을 때 무서운 일들도 많이 생겼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잘 모셨을 때 복도 받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리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그것을 다시 다윗의 집으로 가져오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다윗의 성에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집 같은 백향목으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무인데 이 최고의 나무로 지은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막에 있다는 그 자체가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했던 것이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아무데나 이렇게 성막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그것을 짓게 하시죠. 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당장 노한 건 아닌데요, 이거를 보류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하라는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죠.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 네가 내 집을 지려고 해?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내가 너의 왕국을 세운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때까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었죠. 일로 가면 절로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언약궤,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언약궤 어디 있어요? 여기 성전에 없잖아요. 언약궤가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 그게 언약궤가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지역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표로 잡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다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하시고, 10절 건너뛰고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계속 말씀하시며,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그를 훈계할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쭉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었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집을 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내가 나의 집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왕국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한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는 진정으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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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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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